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첫 번째로 쓴 말씀이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 내 정욕, 내 탐욕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새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지만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 앞에 절하거나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목격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명문화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죠. 그리고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문화시키는 말씀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온 지 몇 달 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도 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을까?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왔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애굽 문화 속에 살면서 그 우상 문화를 흡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생각이 아니라 저렇게도 해야 저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강대국이 섬기는 신은 다른 어떤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신을 섬겨야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이제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뭐 해야 되지? 애굽 사람들은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야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풍요를 기원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 절기를 지켜야 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숭배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보면 무속과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그렇진 않지만 우리나라 어떤 지역은 1년에 이사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신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옛 것과 새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기간이 언제냐?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1년 동안 이사 가지 않다가 이때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이런 걸 손 없는 날이라고 얘기하죠. 손 없는 날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손이 없다는 게 우리 손이 없다는 거 그 말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손이 없다고 할 때 이 손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귀신이 자리를 비운 그때에 이사를 한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 없는 날 이사를 하고 손 없는 날 개업을 하고 손 없는 날 결혼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구간, 귀신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그 기간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귀신이 자리를 비우느냐 하면 이 신년 초에 사회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귀신들도 그런 거 하나 봐요. 업무 보고를 염라대왕 앞에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지를 배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참 사람들 별걸 다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데 자기 집을 그렇게 손해 끼쳤던 그 귀신이 자리를 비울 때 얼른 모르게 이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몰아서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갈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집수리도 못한답니다. 귀신이 혹시 무슨 해를 끼칠까 봐 집수리도 못하고 심지어는 집 안에 있는 나무도 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사도 하고 집도 수리하고 또 나무도 베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귀신이 무슨 해를 끼칠까 봐 이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타락한 인간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일, 귀신을 두려워하는 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관련 없이 이사를 하니까 손 오는 날, 이런 날 이사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귀신이 어디냐라고 말을 하면서도 귀신 무서워서 이사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별걸 다 얘기를 하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유명한 연예인이 덜 유명한 연예인 집에 갔는데 이 유명한 연예인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살고 있던 덜 유명한 연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귀인이 우리 집에 와서 소변을 보내? 우리 집에 길한 일이 생기겠네? 성공과 물질적인 복이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말로 얘기했고 그것이 방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공영방송이나 이런 방송에서 기독교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방송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공적인 장소에서 전도하는 것도 사실 어렵게 됐죠. 예전에는 지하철, 역 앞이나 이런 데 가서 전도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오죠. 무속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쉽게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없고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 무속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로켓을 쏘아 올리기 전에 뭐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죠. 그것을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떡하니 화면을 보여주면서 무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무속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킹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검사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영화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정권이 바뀔 때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를 무당에게 가서 묻고 자기의 운명을 무당에게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의 운명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봐주는 뒷배를 대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 온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건 무속 잘못된 건데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부하면서도 귀신이나 이런 무속,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말을 듣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에게 그런데 지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만든 그 신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너희에게 재물을 줬으니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짓된 신 앞에 오히려 족쇄가 채워져서 그 귀신들, 그 신들을 명령하는 말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귀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탐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또 부부의 한 몸 돼서 연합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질병이 인간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이 총 집합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종교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구 저 반대편에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정의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쟁 내부 안에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결과들은 처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잘못됐나 보다.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 숭배와 또 다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옛생활로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 가운데로 나가지 말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았어.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이 병은 고쳐질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한두 번 보이지 않다가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입으로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이야 라고 말도 했지만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열심히 봉사만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열심으로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저 교회, 저 권사, 저 장로 봤냐?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할머니 신앙생활 하던 분이어서 창고 옆에 조그만 뭘 만드시더니 기도하는 방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내용이 밖에서 다 들립니다. 하여튼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가 옆집 사람과 싸울 때는 별 이야기가 그 입에서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 기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할머니가 싸울 때는 그렇게 욕설을 막 쏟아놓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삶이 바뀌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이 생각이 바뀌질 않으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심판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아마도 이 레위 말씀은 성막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주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레위기 1장을 시작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다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 십계명의 명문화된 말씀도 주셨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할 수 없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 열매가 있어야 너희가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안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쓸 때에도 이와 같은 고백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것을 나는 온전히 붙들고 살아간다.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이 고백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바울은 순교의 현장까지 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14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유명세를 떨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나서 그래, 우리가 잘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내가 뛰어나서 그래, 내가 운때를 잘 만나서 그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요? 22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땅의 소산과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주셨더니 그 은과 금과 그 옷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거기에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겨야 돼 라고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을 왜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중에 있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한 순종하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깨어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하나님 발걸음, 하나님 또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지켜주셔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더 엎드려 기도하며 더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